예. 자, 오늘은 이제 성전의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특별히 성전의 이제 마지막 우리는 성전을 보통 이제 예스겔 성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겸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순환의 역사와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자체는 동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명칭을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주도해서 만들어진 성전, 이제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성전을 이제 헤롯 성전. 지금 오늘 다룰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에 나왔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서로 성전들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성전이 쭉 이어졌는데 이제 시대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이 성전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이자 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또 겹쳐 있냐면 종말론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면은 옛날에 같이 우리 묵상하고 또 공부했던 부분하고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도 성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이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이 586년, 586년 더 자세하게는 히브리어로는 티샤 베아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 명칭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으로 말하면 다섯 번째 달의 아홉 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은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이 여름이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름 그러면은 아주 참혹한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여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여름은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도 여름이고 또 그 옛날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도 여름입니다.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아주 이상하리만큼 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났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의 날로 정해가지고 이걸 이제 명칭을 티샤바브로 해서 이날을 이제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애국합니다. 자, 옛날에 이 나폴레옹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프랑스 이렇게 순찰하다가 어떤 마을에 갔는데 큰 애국 소리가 들려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 해당이었어요. 아마 들었던 사람 많이 알 겁니다. 자, 부활을 시켜서 아니 저기는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와서 그 부관이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거의 1700년 전에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날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폴레옹이 1700년 후반년도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 날을 애국하면서 이날 티샤바브의 아부월 9일 이 여름에 애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무려 1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두고 저렇게 울다니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날이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자, 에스겔은 이미 먼저 597년경에 먼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된 지 1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저기 바벨론에서 듣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까 이제 여름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도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 여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자, 무슨 어떤 좋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항상 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안 좋은 날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위해서 애곡하지만은 여전히 성전이 없습니다. 현재. 자,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무너졌던 그 옛날 주전 70년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약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속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땅 위에 지금 현재 오마르 사원하고 알 악사 사원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발 앞에 있죠. 바로 그 성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 통곡의 벽이 있고 그 안에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로 말하면 이제 그 모스크에 앉아갖고 이게 예배를 드리죠. 자,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성경이 사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왜 당황스럽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도 얘기하려면 어차피 종말론이랑 같이 겹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당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몇 가지가 겹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과 귀환이 사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봅니다. 자, 왜냐? 사실 어떤 나라가 하나 서게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자, 이건 이제 에스겔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들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어떤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어떤 누군가 구원할 그런 가망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불에 불씨를 당긴 사람이 데오도르 헤르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이 만든 작은 소책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드디어 고향으로 가야 돼 하고 이 불씨를 이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뭐 여러 군데서 나와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공의를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리라.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유대인들 속에 어떻게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본능이 들끓게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보통 이 연어가 우리가 뭐 연어를 야, 너 가서 저 먼 바다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연어가 다시 돌아옵니까? 이건 본능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연어는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던 곳으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살든 간에 때가 되면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우리가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성경은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됐어요. 오랜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게 교회한테 한 건지 이스라엘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한 건지. 옛날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글을 읽다가 이게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냐 아니면 누구냐. 아니, 사실 가르쳐준 자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게 이스라엘한테 주신 약속하고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다르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지만은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부활이요. 이게 바로 공중들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분명히 만남의 장소가 공중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그냥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도 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자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자, 변해서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휴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고 분명히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받게 될 고통과 구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네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즉 땅 즉 많은 백성에게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피하던 이스라엘 산들을 치리라.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너고 너와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말년이 저는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방 민족이 먼저 통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자, 이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 쓰러오지만은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에는 그들이 당할 이스라엘 침략할 그런 이 군대가 어떤 식으로 멸망을 당할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읽어보면은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점점점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까워졌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갑론을박이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오 돼 있죠. 아까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했잖아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발이 어디 있습니다고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개혁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죠. 예, 올리브산이 맞습니다. 예, 올리브산에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 재림인 거죠. 자, 이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스라엘하고 약간 다릅니다. 예,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의 발이 이스라엘로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뭐 합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까 드디어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눈에 보이겠죠. 찌른 나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후겠죠. 이제. 자, 어쨌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들만 돌아오리라.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합니까? 분명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변호하기 위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나왔죠. 그때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이게 양과 염소 심판이죠. 이때 양과 염소, 양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으로 들어가고 이 염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이라고 이게 표현합니다. 자, 분명히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또 남은 자가 또 있습니다. 그 옛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밭을 또는 어떤 열매를 다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너는 내 밭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하게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조리 싹 빼는 것이 아니고 남겨두라는 거죠. 자, 이 남겨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픔이 먹고,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룻이 뭐 합니까? 이삭을 줍죠. 저기 밭에 가갖고 베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 것을 줍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오지만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분명히 이스라엘을 아까 그 수많은 때들이 이스라엘 침략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해서 그 남은 자들이 있는지.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에스겔하고 약간 다른 것은 이사야는 천년왕국의 환경 또는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에스겔은 아주 집중적으로 천년왕국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배운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그루에 손 놓고,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거나
상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려니. 자, 이거는 이사야가 기록한 이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구체적으로는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까먹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지 눈에 보이는 왕국이 들어가니까 먼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으리라. 이미 이사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약속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거기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백세에 죽었어요. 그럼 얘는 저주받는 자야.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수명이 길어질 거라는 그 뜻이죠. 자, 이 수명은 어떻게 보면은 노홍수 이전의 수명이죠. 거의 이 정도 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바로 그런 수명이 약속되어 있는 게 바로 이사야가 대한 천년왕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볼 이것이 이제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굉장히 논란이 많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40장에서 48장까지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당황하느냐? 히브리서하고 너무나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 성전이 왜 필요하고? 아니면 이게 영적인 거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번 우리가 강조하는 게 이게 처음에 어떤 그런 표시가 없을 때는 일단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이게 문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워. 그러면 이제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지고는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환상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주의 영광이 정면 동쪽으로 바라보는 문 길을 통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취해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시네.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이제 명칭상 그냥 에스겔 성전이라고 부를게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떤 천년왕국에 있는 성전인데 어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동쪽 길로 들어와서 그 집에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뭐하고 이렇게 기억이 딱 맞습니까?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걸 유대인들은 표현이 샤키나 굴르를 합니다. 이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이 통용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이런 뜻입니다. 집이 있는데 집 안에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어떤 열기가 가득할 때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랬을 때 쓰는 표현이 샤키나그로를 합니다. 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다 성전을 만든 다음에 법궤를 지성소 안에 딱 안치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너무 가득해서 사람들이 감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에스겔이 보았던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떠납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올리브 산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시죠?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올리브 산에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에스겔 성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도 성전에서 동쪽 문을 떠나서 올리브 산에서 떠납니다.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서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이 동쪽 올리브 산에 설 것이요. 나중에 에스겔서 보시면은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문은 닫아두라. 예, 떠나갔던 그 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바로 이 올리브산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간 게 사실 성전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갔는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 난장판이야 이게. 거기에 장사꾼들, 뭐 돈 바꾼 애들,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없이 다 무너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솔로몬 성전토 보세요. 성전산. 이건 뭐 잡동사니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여전히 이방인의 발 아래에 짓밟히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무너진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 지금 현재까지의 예루살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딱 봤는데, 사실 에스겔 성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 성전 안에는요 없는 게 많아요. 이 진설병 상, 황금 등대, 메노라, 향단, 심지어는 법궤까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 옛날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성물들은 예수님을 향기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자, 법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에요. 자, 대신에 있는 게 있어요. 종려나무. 예,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마다, 방마다, 성전 지성소마다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종려나무가 아니고 대추 야자나무예요. 예, 히브리어로는 다말입니다. 타말.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다말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 여자 이름들이 다말이 되게 많대요. 자, 다말이 뜻이 번성을 상징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41장에도 보면 나와 있던 것처럼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더라. 땅에서부터 문 위까지 또 전의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만들어졌더라. 예, 사이사이로 그룹과 천사, 종려나무, 천사, 종려나무 이런 식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이거는 번성, 번영, 끈질긴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합니다. 또 종려나무는 가지가 뻗는 게 아니고 하나의 줄기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운데 있는 동전은 바로 이제 이 유대 반란 때 찍어낸 동전이에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죠. 예. 우리는 이렇게 번영할 것이다. 예. 우리는 이렇게 끈질긴 생명을 갖고 있다. 예. 제일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다음에 기념 주화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이 뭐 갖고 나왔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합니까? 찬양도 상징합니다. 찬양, 환영,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무의 의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것들이 에스겔 성전 곳곳에 다 기록이 돼 있죠.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수많은 기구들이 기록이 돼 있지만은, 기구들이 놓여 있었지만은 이 에스겔 성전에는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벽마다 돌아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 천사, 종려나무 천사. 전부 다 예배, 찬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떠나 격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킨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딱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에서 제사장 그러면은 누굽니까? 사독의 후예들만 제사장으로 딱 앉혀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사독은 누굽니까? 원래 이제 이 사독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다윗 시대 때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사람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적할 때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솔로몬을 이제 반역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열왕기 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누굴 세웁니까?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이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쓰는 겁니다. 좋은 교훈이죠. 사람이 시류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성자로서,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바로 이 계열만 제사장이 대하고 못을 박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또 우리를 당황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이게 다 끝난 게 아닌가? 자,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게 절기 중에서도 딱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하고는 분리될 수 없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가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중에 남은 자가,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주께 경배하는데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절기죠. 이거 지키려고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피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 시대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막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장면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나옵니다.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광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려서 사람들이 거주하리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게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할지라도 이걸 예측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땅이 변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자체가 뭘로 바뀝니까? 이름도 요아 쌈마로 됩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거기 계실 것이야. 자,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약속된 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 이제 다루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필요한지 그동안에는 이건 너무나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 끝냈지. 그다음에 완전한 속죄를 이뤄서 다 끝났고 또 절기와 달과 절기를 상가시키는 것이 이게 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했는데 다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의 피에 대한 능력이 이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희생 제물의 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속죄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을 먼저 속죄하라고 나옵니다. 천년왕국이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전에 먼저 육체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영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는 아주 희한한 게 나옵니다. 뭐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를 보고 살짝 없다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 그 힌트가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먼저 뭐합니까?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맞은 언약의 피를 보라. 예, 육체한테 뿌렸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연왕국은 우리는 교회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속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했기 때문에 안식일도 필요 없고 월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던 율법의 기능들이 부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또는 우리가 거기서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뭐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더 이상 에스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거룩한 몸을 입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예, 그분이 성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성전의 끝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가 이 성전까지가 천년왕국에 필요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역사가 마무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 부활체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에스겔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육체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죠. 이미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아니고 힌트를 줬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또는 그 암송아지의 채가 부정한 죄에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제물들도 일종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역사와 또 예배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